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제목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장 말씀,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사건, 이 말씀은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고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600년 전에 이 여호수아서 사건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는 타락하고 심판받아야 할 불쌍한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일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죠. 물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이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그 지배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적에게 지고 환경에 지고 마귀에게 져서 별별거리고 불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이것도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가정도 또 학교도 직장도 사업체도 모든 일터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정복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땅,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데 내 마음에 이루고 싶은 그 소원, 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365일이라는 한 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살아야죠. 승리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죠. 이것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 이것을 정복하고 또 승리하고 성취하는 거,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도전하고 이겨야 하고, 그래서 쟁취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역사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들 앞에 맨 처음 나타난 거, 맨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매우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과,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고난들, 또 사건들, 장벽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일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땅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 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줄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매우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졌다와 줄 것이다, 이 말은 비슷하지만 절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은 매우 작은 차이, 글자 몇 개의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른 것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어졌다는 거, 줄 것이다, 다르죠.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을 미래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나는 지금 모르고, 또 내가 잘 살다 보면 미래에 내 구원이 결정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회가 많았는데, 부흥회 때 보면 이제 부흥 강사들이
설교가 끝나고 구원받을 사람 나오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데 부흥회 할 때마다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마다 구원받겠다고 안수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걸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것과 받을 것이라는 것 이거 큰 차이가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주어졌다는 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과 그걸 믿지 못하고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조마조마하는 사람과의 신앙생활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미 이 땅은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600년 전에 등기가 이전이 된 거예요. 6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킬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고 이미 결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준다가 아니고 이미 결제가 난 거예요. 얻는 것은 나의 태도에 달려있고 나의 믿음과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미 결제가 난 것이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돈을 붙이면 돈이 현금으로 나한테 옵니까? 은행에서 은행으로 가죠. 은행에서 은행으로 입금이 되면 그 돈이 내 돈이고 이미 내 소유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은행에 가서 찾아서 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제난 것을 주신 것을 내가 쟁취하고 얻은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줄 건 주고 줘서는 안 될 건 안 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때. 결제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때, 내가 준비된 때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21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탄이 막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이것도 600년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성취한 거,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 다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했고 결제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거, 내게 축복했다는 거, 결제가 났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조마조마할 것이었습니다. 확신 있게 나갈 수 있고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려면 반드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을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작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도는데 또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데 성을 돌 때마다 성에 금이 조금씩 가고 조금씩 벌어진다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흥분이 되고 막 짜릿짜릿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6일을 돌고 7일째 이렇게 돌아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들리는 거 없었습니다. 마지막 7바퀴째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작전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했을 때 그 순간 견고했던 그 성이 와그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이것은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은 반드시 100도에 끓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100도가 이르면 물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마지막 순간,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놓고 인내하지 못하면 땅을 파고 못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겠죠. 그래서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고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아무리 100m 경주해서 99m까지 잘 달렸다고 골인을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끝까지 달려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목표와 또 소망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취하지 못하고 얻지를 못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3번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 정복 방법은 정말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 다른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작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런 작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정복하려면 옛날 방법으로 보면 공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그 방법이 있죠. 이거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성벽을 올라가고 아니면 대포를 쏘고 땅굴을 파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야 성을 정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코미디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성을 돌라는 거죠. 소리치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작전에 대해서 의무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매일 돌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7바퀴를 돌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을 도는 것과 성을 정복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돌다가 지치고 힘들고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을 행할 때 당연히 나오는 불평과 원망, 이걸 해버리기 시작하면 작전에 실패하고 결국 성은 정복할 수 없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인 줄 알기 때문에 입 다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불평하는 것, 이것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선 전염성이요, 코로나보다 훨씬 세고 빠릅니다. 이 불평은 전염성이 엄청 빠르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하면 금세 퍼져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고 입 다물라고, 뻥끗도 하지 말라고, 입에 지퍼를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불평한 거죠. 이 소식을, 이 리포트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평 때문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12정탐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은 아주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입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또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입에는 나쁜 기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입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의 흉을 보고 아이고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쏟아냅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일이 많으면 많다고, 없으면 없다고, 또 빨리 안 한다고, 또 너무 빠르다고 다 불평해요. 우리 인간들은 불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연습을 안 해도 되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이 불평이 배어있고 이것이 입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입 다물고 사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하고 싶은 말, 특히 그냥 막 불평, 원망 이것을 뱉어내지 못하면 막 죽는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기관이 이 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 fire,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악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쉽게 말하면 혀는 그냥 불러버려 가지고 싹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것이고 또 이렇게 나와요. 삶의 수레바퀴까지 불살라버린대요.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는데 바퀴를 달고 달려가는데 그 바퀴가 불살라져 버리면 인생이 파산되죠. 인생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입으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날 보기 원하시잖아요. 생명을 원하시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그만해요. 말 조심하래요.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 혀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혀,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입을 잘 놀려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평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입입니다. 또 이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평입니다. 나를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만, 불평인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 파멸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잘 되고 삶을 승리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모든 걸 얻기 위해서는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또 예기치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심하면 정말 나쁜 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원망하고 이렇게 막 하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도 문제지만 정말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도 지연되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것은 자신을 망치고 또 성공의 길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입을 다물고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 밖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입이 변화돼요. 입이. 말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와 불평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잡고 또 문제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 합니다. 이미 복은 주어졌다고 믿고 환경은 나빠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런 불평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거, 이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작전이지 않습니까?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미쳤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뭔 짓을 하냐, 무슨 뻘짓을 하냐, 놀고 있네, 뭐 이렇게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황산벌이라는 영화에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만 짤로 보았는데 막 백제군과 신라군이 막 서로 욕을 하고 막 배꼽을 드러내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여리고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꼴로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성이 무너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것과는 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대포를 쏘고 뭐 사다리를 놓고 쳐들어가고 뭐 활을 쏘고 땅굴을 파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주시고 이 작전 시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순종, 복종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이 그럴듯하면 얼마든지 따르죠. 그 쉬운 일입니다. 이해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법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런데 순종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항상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틀리고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나는 이유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한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과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한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통절의 양명과 같이 순종, 믿음. 그래서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를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패턴이냐면 누구누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었더라. 누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었더라.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했더니 이루어졌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했던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안이었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상식과 경험을 다 부인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합니다 했을 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고 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결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거, 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 한 해를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뭘 도와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냥 신앙생활만 하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과 무슨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잘 봤다고 금방 머리가 좋아져서
무엇이 잘 외워지고 시험을 잘 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일 성수 매주 주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하고 또 매일매일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대박나고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쁘잖아요. 또 우리가 부자도 아니잖아요. 넉넉하지도 않잖아요.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뭐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야 내가 미쳤지 않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드려버리면 내 돈이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해? 뭐 이러면서 손해의식을 느끼거나 이러다 망하지 않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과 잘 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잘 가다가도요, 반드시 장벽을 만납니다. 또 열거선과 같은 강적, 이길 수 없는 문제와 강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넘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때로는 진짜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미래를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앞으로 살 텐데 보장이 없잖아요.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위기가 오고 실패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 말을 신뢰하고 자기 말을 순종하고 또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언제?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넘어졌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바치고 드리고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이 때로는 손해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성취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오늘은 문제가 없고 오늘은 뭐 도움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 가족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씨를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순종은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의 곳간에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의 말로는 크레딧이라 그래요. 신용. 그래서 어려울 때 그걸 내다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도와주마 하고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죠. 이기죠. 성취하죠.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해관계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 다물고 감사하고 받았다고 믿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결과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금년 한 해를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